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목소리와 중심을 높여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짧지만 또 가장 중요한 또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고통이 있습니까? 육신에 혹은 우리의 심령이나 마음이나 또 정신적으로 고단한 뭔가 답답한 것들이 있습니까?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이유와 찬양할 가치와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주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정신과 모든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까지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믿고 기쁘게 감사함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음녀의 멸망. 이게 딱 대비가 되는 겁니다. 17장 18장 계시록에 보면 큰 음녀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음탕하게 타락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우상의 최고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 음녀와 그 큰 음녀와 그리고 이 세상에 또아리고 앉아서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을 딱 붙들고 있는 큰 성 바벨론 같은 이 공고한 이 세상의 나라와 임금, 세상의 돈, 신, 그리고 인간의 최고의 목적, 그리고 우리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인간의 욕망과 똘똘 뭉쳐서 하나님 말고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저하는 그 응탐한 음녀가 있는 그 두 가지를 17장 18절에 다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저 대적 큰 성 바벨론과 큰 음녀를 다 무력화시켰다, 끝내셨다라는 이 선포와 그 능력이 착 펼쳐졌을 때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뭘 들었다는 말입니까? 저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들의 큰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찬양이 뭐냐면 할렐루야라는 찬양입니다. 자, 우리 1절에 보면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음성인 것 같은데 이 환상 중에 이게 너무 거룩하고 너무 장엄하고 너무 거대하니까 그냥 사람의 외침과 음성 같기도 한데, 근데 꼭 그렇게 그냥 쉽게 이거 사람들의 목소리라 하기 힘들 정도로 뭔가 신령하고 놀랍고 아주 엄중한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뭐냐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는 겁니다. 첫 찬양의 고백이 뭐냐면 할렐루야라는 제목, 할렐루야라는 단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할 것은 우리의 유일하신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도 찬양하고 너희들도 찬양하고 우리 모두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서론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천상에 가득한 할렐루야 찬양을 고백함. 이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우리를 도울 자가 없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안을 떠서 보면 이 온 하늘과 땅과 천상에는 할렐루야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 눈 앞에 있는 것, 우리가 느끼고 만지고 고백하고 냄새 맡고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육체적인 것들만 놓고 보니까 힘들다, 어렵다, 너무나 답답하다 혹은 냉랭하다고 하는데 그 한꺼풀만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그 영광과
통치 속에 들어가면 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메아리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환상과 또 환상에 대한 어떤 묘사, 어떤 상징 같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못 봤던,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들었던, 그래서 요한이 말할 때도 무엇과 같고 또 무엇과 같고 무엇과 같은, 이 나중에도 이 큰 음성과 같다고 했죠. 나중에는 뭐 많은 물소리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제가 저기 계곡이나 또 어떤 큰 홍수 같은 거에 나거나 산에 산사태가 나거나 보면 그 산에서 물이 내리는 소리가 엄청 커요. 물이 흘러내리는 쫄쫄쫄쫄 소리가 아니라 같이 자갈하고 돌아 같이 굴러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리가 물이 내리는데 돌들이 부딪히면서 해서 그게 굴러서 굴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처럼 많은 물소리라고 했다가 또 천둥, 벼락이 치는 우레소리라고 했다가 말 그대로 이것은 그냥 우리가 길을 막는다고 해서 안 들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아주 크고 영화롭고 아주 신령한 소리로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 중에 성도를 위한 환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뭐 용과 같고 무슨 짐승과 같고 뭐 어떻게 생겼다, 뭐 눈은 뭐 보석과 같고 발은 뭐가 같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색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무섭기도 하고요. 이게 뭐지 잘 모르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억지로 그 상징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는 환상이기 때문에 내가 보지 않았고 다만 그 중심과 그 내용과 그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있어요. 그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요한이 천국을 봤다는 겁니다. 천국을 봤다는 겁니다. 그 천국은 크게 봐서는 뭡니까? 천상에서의 예배 장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저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는 큰 성 바벨론과 그 큰 음녀를 꺾어버렸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서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이 마저 되어지는 우리가 영원한 나라로 간다는 것,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최종 끝까지 승리하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사실, 요한은 천국을 봤고 또 오늘 중요한 요한계시록 19장에 그 6절, 7절, 8절, 9절, 10절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런 환상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며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 어떤 말보다도 그 어떤 글보다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와 환상 가운데 확실하게 본인이 체험하게 된 것이고 그게 내게 너무 생생했기 때문에 그걸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줄 만큼 내가 꾼 꿈을 그냥 사라질 만한 그 꿈이, 그 환상이 정말로 명확하게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향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이 뭐라고 했죠?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죠. 할렐루야 이 말은 저도 한때는 좀 약간 거부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할렐루야 하고 따라하라 이러니까 왜 좀 그럴까? 왜냐하면 그렇게 조금은 너무 중요한 말인데 너무 가치 없이 남발하는 것 같고 그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그리고 무식하게 그리고 무가치하게 쓰는 것 같아서 사실 잘 와닿지 않았지만, 근데 의미가 있고 유의미하게 그리고 무지한 게 아니라 유능하게 반드시 써야 될 곳에 우리가 낙심했을 때 그때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이런 나의 형편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린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그치지 않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게 아니라 유가치하고 유의미하게 이유가 있는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본론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랑의 헌신적 사랑, 그리고 신부의 준비. 자, 여러분 이 본론이 중요한데요.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성도들의 승리의 찬양이 펼쳐집니다. 주로 어디에서요? 천상에서, 하늘에서. 그 하늘의 천상에서 있는 그들이 누굽니까?
이미 하나님 품으로 들어갔던, 순교했던, 아니면 그 전에 믿음의 사람들로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나라 천국에서 뭐냐면 노력하고 농사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뭔가 다른 것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하게 찬양받으실 우리 주님을 계속 높이고 찬양하는 소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그 찬양의 아름다운 소리가 흘려 퍼지는 그 천상에서 어떻게 찬양이, 어떻게 할렐루야가, 여호와 하나님은 승리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펼쳐 보여지는 겁니다. 1절에 아까 우리 서론적인 부분에 말씀한 것처럼 이 일 후에라는 17장과 18장을 딱 겪어가면서 그 큰 음녀가, 세상을 어지럽히던 그 옛뱀 용과 같은 음녀가 다 제어당하는 겁니다. 무너집니다. 또한 그 공고하게 단단하게 있었던 그 큰 성 바벨론, 큰 사단의 제국들이, 강한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이 타락한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이 이방 신들과 이방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힘있게 농락하고 자기의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를 지어 흔드는 것 같고, 그 이 당시에 로마 같이 또 지금의 믿지 않는 불신 현장에서 우리를 옥죄는 그 대적들처럼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은 이미 끝냈다는 겁니다. 이 싸움을, 이것을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셨다는 것을 요한이 본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유배당해 있거든요. 감옥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핍박당하고 있는 거랍니다. 근데 이제 망했구나, 다른 사도들은 다 죽었고 우리는 너무 핍박을 당하고, 그 큰 강대국 로마가 네로 황제를 위시하여서 다 미치고 돌아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저기 사자의 바브론하고 희롱하고 칼로서 화형을 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이제 안 되겠다, 더 이상 견딜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닙니다. 내가 이미 그 나라와 그 음료를 다 꺾었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일 후에 보이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는 공고하여 쓰러져 있다 하지만 아니다. 하늘에서는 승리의 찬양이 부른다. 하늘에서는 영원한 찬양이 부른다. 하나님, 당신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는 겁니다. 오늘 세 번의 할렐루야, 네 번이 나오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1절 우리 볼까요? 1절 우리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같이 읽읍시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4절 읽어볼까요?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이 세 번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또 찬양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은 뭡니까? 진실로 믿는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믿는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진실로 찬양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노래예요.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펼쳐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 계속 이 노래와 찬양이 펼쳐집니까? 2절에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순교의 피를 그 대적자, 그 원수를 통해서 그 원수를 꺾음으로 말미암아 갚으셨다는 겁니다. 나의 원하는, 우리의 억울한 형편을,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내 이 원한을 누가 풀어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 너를 흔들고 네 자녀를 못살게 굴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큰 음녀를 내가 끝장냈다. 그리고 그에게서 그 피로, 순교자의 피를, 그 값을 찾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내가 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게임은 안 하지만 여러분 중간중간에 우리 같은 편이 있다가 누가 죽기도 하고 누가 게임 하다 보면 그 에너지가 떨어져서 딱 죽기도 하는데, 근데 마지막 보스를 깨버리면 그것이 끝나고 클리어한 겁니다.
중간 보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보스의 최종 보스를 깨버리면 그 팀이 승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그 큰 음료를 하나님께서 끝장내셨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여러 가지 피 흘림이 아무 의미가 없었냐? 아니죠. 최종 승리에 우리의 피를 하나님께서 갚으셨다고 말합니다. 그 음료의 손에서 갚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한다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말은 뭡니까? 세상은 발전하고 대단해 보이죠. 근데 이 큰 음녀가 이 사단의 머리가 끼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할렐루야 찬양할 때 땅에서부터 여러분 불로 심판을 하고 땅이 꺼져버리고 여러 가지 파괴가 되고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폐허 속에서 먼지와 불의 연기가 올라가죠. 그것처럼 그들이 최고로 높아지고 가장 최고로 내 이름을 내고 우리는 다 가졌다, 강력하다, 우리가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하는데 그 높은 것을 하나님께서 거꾸러뜨려 버리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니까 거기에서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일어날 때 대세세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허물어져서 그들이 쌓았던 것들이 연기 조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세상의 멸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 바로 그 찬양 속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 증거를 보고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또 찬양하는 겁니다. 또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4절에 말한 것처럼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24장로는 주로 이제 많은 상징적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게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의 그 교회와 이스라엘의 대표자들, 12지파 12지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과 또 신약에 순교했던 당신의 백성들 해서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지도자와 대표자, 교회의 지도자와 대표자들의 또 부분으로 펼쳐볼 수 있습니다. 또 내 생물 같은 경우에는 천사들이죠. 메신저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고 하는 비서와 같은 역할, 메신저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그 천사들. 그들이 보고 뭐합니까? 공식적으로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구원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단순하게 내 원함과 내 개인적인 고백과 구원으로 그치는 것, 찬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과 대표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천군 천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아멘, 할렐루야로 선포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이것은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어떤 느낌입니까? 점점 펼쳐지는 것 같죠. 점점 이렇게 소리쳐지는 것 같죠. 원래 소리는요, 크게 소리쳤다가 나중에는 메아리 치면서 사라지는데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처음에 별것 아닌 것 같고 몇몇의 큰 소리 같은데 이게 더 확성되어지고 더 확장되어지고 더 커지고 더 만방으로 펼쳐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입니다. 승리의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고 그냥 숨기는 게 아니라 승리했기 때문에 만방을 향해서 외치는 찬양이 되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찬양이었고요. 두 번째 찬양은 이제 우리에게 이 찬양이 성취가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지고 아주 은밀하게 우리에게 복되게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론의 두 번째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찬양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찬양합니다. 왜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그 어린 양과 함께 그 신부가 뭡니까? 신약에 나오는 신부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성결되어 자기 자신을 지키고 이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지키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교회, 지체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신랑으로 맞아들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최고로 찬양 드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마찬가지죠. 아까 말한 것처럼 큰 음성 같고 또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고 말 그대로 이거는 우리가 귀 막고 안 들으려고 해서 안 들을 수 없는 모두 다 들려지는 큰 소리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소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또렷이 들려지는 할렐루야 찬양의 소리가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찬양입니까? 6절의 후반부에 보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안 같아요. 정말 내 딴에서는 최선을 다했었는데 근데 못 견디겠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뭡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될 때 또 더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했는데 근데 내가 초라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혹은 교회 간다고 혹은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했는데 이것이 저 부자들과 아니 부자도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과 비교해서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초라하게 느껴졌을 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죠. 또한 하나님도 그렇게 내가 붙들고 싶지 않는 것. 과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니 하나님 나를 통치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십니까?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까? 라는 우리의 불만과 의심과 그리고 수요예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고 믿음을 얻지 못하던 그때 내가 너를 계속 사랑한다고 하는데 언제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나 안 믿어지는데요 하면서 그냥 됐습니다 놔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그냥 쏟아버리고 그냥 회피해버리고 싶을 바로 그때 그런데 내가 이 땅을 이 나라를 이 영계를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다. 그래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통치하시는 분께서 무엇을 기약한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7절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두 가지입니다. 어린 양 우리의 구원자 어린 양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당신의 백성들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신부가 되어져서 이제 신랑을 맞이하는 겁니다.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미팅이 뭔지 압니까? 잔치가 뭔지 압니까? 결혼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식은 대리 출석이 안 돼요. 나 결혼식 해야 되는데 너 가기 싫어서 네가 대신 내 대신 결혼식 하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온라인으로 하기도 힘들고 대리 출석도 안 되고 또 그 대신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당사자가 가야 돼요. 당사자가 가서 당사자가 서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가 단순하게 그냥 결혼식을 해서 남자와 여자가 하는 혼인잔치 결혼 예식 정도만이 아니라 그 부부 간에 신혼 부부가 되는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당신의 지체들 당신의 백성들이 그 어떤 남녀 간의 사랑과 결혼의 관계보다 더 큰 밀접하고 더 큰 연합되고 더 큰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초청하신 거예요. 또 우리가 그 당사자이고 또한 우리가 그곳에 초청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게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이건 사실은 복수형입니다. 이것들은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라 하기로. 이때까지 딱 말한 이게 뭡니까? 이 말씀들이 참된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혼인잔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당사자로서 신부로서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갈 수 있다. 혹은 거기에 들러리라도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그 뭡니까? 그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증거가 초청장이 뭡니까? 멋있는 VIP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모르긴 해도 어디 무슨 큰 어떤 잔치라 하는 것보다 요즘에는 무슨 파티라고 하겠죠. 어떤 파티하고 여러분 영화 보니까 나이트클럽도 큰 데는 여러분 나이 안 되고 옷 안 되면 또 못 들어갑니다. 그것도 앞에서 막 이렇게
커팅을 합니다. 물이 안 좋다고. 근데 우리가 받는 이 초청장이라는 것은 그 청와대, 지금은 용산 대통령실이겠죠. 대통령을 만나고 갈 때도 여러분 초청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옷도 잘 입어야 되고 앞에 가면 이렇게 검문도 합니다. 혹시라도 흉기가 있는가 싶어서. 그렇게 힘들게 미리 준비해서 들어가는데 이 초청잔치, 혼인잔치는 무엇입니까? VVVVIP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 뜻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겁니다. 성경 그래요. 우리 옷 입다 할 때는 성령으로 옷 입는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다. 말 그대로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 옷을 입은 것이고, 동시에 세마포 옷은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입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예배의 중심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정결하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여러분 그 드레스, 결혼식 드레스 엄청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냥 대충 옷 입었지만 여러분 결혼식을 하면 신부들은 드레스에 엄청나게 평생에 한 번 입는 건데 두 번도 아닙니다. 한 번 입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가 돼가지고 결혼식을 많이 하는 거 아니면 평생 결혼식을 한 번이겠죠.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입을 드레스, 그것은 뭡니까? 나는 신부다라는 게 나타내는 거죠. 그런 세마포 옷을 입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세마포 옷은 뭡니까? 이들이 성도의 옳은 행실로서 그 음녀와 그 세상의 큰 성 바벨론에 타협하고 같이 타락하고 같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그 고난과 그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옳은 행실로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후대에 맞게 그 자녀들답게 우리가 살아갔던 것, 그것을 주님 지켜보고 계시고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또 그 세마포, 그 하나님의 자녀로 신부로 거룩하게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초청장을 가진 청함을 받은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고 저와 여러분의 은혜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보좌에서부터 난 그 음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음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때 합당한 이유 첫 번째, 그분은 지금도 끝까지 계속적으로 통치하고 계신다. 또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청하셔서 나를 신부로, 나를 그 속에 세마포 입을 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귀한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우리는 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결론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천사가 기록하라고 하죠. 이전까지는 말하고 그걸 듣기만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을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기록입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 그것이 가장 복이 있다. 그 사실이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그 천국 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가장 복된 것이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아는 것, 그 사실의 증거를 가진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할 점 하나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요한이 지금 환상으로 봤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할렐루야, 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니까 이 음성과 이 환상과 이 계시가 너무나도 커서 놀라워서 갑자기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요한이 이 말을 하고 이것을 들려주는 천사 앞에 넙죽 엎드린 겁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너무나도 놀라운 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환희롭고 영광스러운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니까 놀라워서 그냥 자복한 겁니다. 그때 천사가 말한 겁니다. 당신 나하고 똑같다. 내가 비록 천사지만 요한 당신이나
그리고 환난 가운데 핍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 이름 붙잡고 견디던 그 순교자들, 그리고 그 형제들과 천사가 별거 다른 거 없다. 나는 하나님 부리는 영으로서 너에게 이 말을 전달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경배받고 내가 영광받을 게 아니고 너나 나나 똑같다. 나는 영적이라서 한계가 없고 당신은 육신을 가져서 늙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고통도 당하지만 그러나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는 당신이나 천사나 똑같다. 천사는 숭배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 말은 뭡니까? 이 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받은 자들은 예언의 영을 받은 자로서 선지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받은 큰 축복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집니까? 천사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고 그걸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이 찬양한 것만큼 우리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증거를 믿고 고백하는 그 축복,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선지자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큰 환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단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나의 형편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고백과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통치하시고 저와 여러분을요, 천국 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신부로, 또 거기에 주역으로,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자로 당신들은, 너희들은, 너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말 딱 하나 있다면 할렐루야입니다. 또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의 고백이 우리의 일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세마포로 옷 입혀주셨음을 믿사오니 주님, 이 고백과 찬양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 우리 현장과 직장,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를 붙들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